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아담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도 성악과를 먹었습니다. 다시는 아담의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를 압니다.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버려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시와 엉겅퀴뿐인 그 땅에서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땀을 흘려야지. 그리하여 그 아담의 자녀들이 뭐 했습니까? 양을 기르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대홍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일의 결국 이렇습니다. 일의 결국. 일의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요셉처럼 섬겨라. 다니엘처럼 섬겨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진실로 구약의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다니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바치기까지 완전하고 이런 일의 결국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은 거 아닙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안에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천국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우리는 일의 결국을 다 압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일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바로 결국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점은 심판이라. 그래서 성경에 2000번 이상 명령이 있습니다. 2000번 이상 행하라고. 그리고 200번 이상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려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유황불에 타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원이 있습니다. 롯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롯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순종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다른 것이 좋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변해야 됩니다. 지금은 진실로 브루스 아굴라처럼 디모데처럼 변하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소원. 뭡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저의 소원은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되는 것.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의 소원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진실로 이렇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유물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카바만, 누에이바 해변, 그 바다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말굽뼈 이집트 그 군사들의 전차, 바퀴들, 아직도 그 유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 밑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때 전차가 600대에서 1500대 이상 많은 말들이,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그저 이 세상이니까 세상만 구합니다. 나도 건강하게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도 남들처럼 잘 살아봤으면, 나도 좋은 직업으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봤으면, 그래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믿음이 없고, 잘 살고 그런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전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세상입니까?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었고 다윗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으로는 다윗의 그 10년 고난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아마 자살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 가지고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멈추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다 이겨냈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앉을까요? 설까요? 다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거 허락받고 하고 모든 거 그렇게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알았습니다. 다윗의 믿음도 우리가 받고 사도 바울의 믿음도 우리가 받습니다.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 십자가의 시대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나를 본받아라 하지 않습니까? 나처럼 되라. 그래서 이 신약의 반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 그 믿음의 행적이 왜 기록이 됐겠습니까? 왜? 보고 따라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졌습니까? 보고 따라가라고. 보고 천국으로 오너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러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알아보십시오. 알아봐야 됩니다. 확인하는 것.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세상으로 지켜져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말로만 오직 예수지 아직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사 상사가 무서워서 술 다 받아먹고 담배에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서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는 그 기쁜 자에게 하나님께 참으시겠습니까? 속히 응답하십니다. 온전하게 감사하십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실로 온전합니다. 반드시
선악과를 심판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소원해야 됩니다. 만남. 포기하지 않는 믿음. 진실로 천국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천국을 쟁취하겠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전진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런 믿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시리라 믿는다면은 진실로 달라집니다.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진실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끝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졌고 결국은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아서 그 감동함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으로. 세상이 뭡니까? 세상의 결국은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 심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선택은 바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선택.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고, 오늘 내가 예배하는 걸 선택하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걸 선택하고, 오늘 내가 새벽을 일찍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교회에 잘 다니니까 구원됐겠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시리라. 믿으십시오. 이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속대로 이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 마음 믿지 마십시오.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악하답니다. 누구든지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뿐이 모른다는 것은 큰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졌습니까? 십자가 진 이유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오직 예수가 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그래야지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졌는지,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날 위해서 손에 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아십시오. 저 사람을 위해서만 아닙니다. 날 위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진짜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진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로 천지가 개벽합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거룩한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 진실로 그 풍요로운 인생이 푸른 초장에서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온전을 넘치도록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는 것. 세상을 기뻐하면서 세상 그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이런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조건을 가지고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조건을 가지고 11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라고. 하나님을 시험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진실로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 그래야 진짜 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 믿음은 가짜 복입니다. 가짜 복. 다 가짜 복. 죽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르고 축복 다르고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진실로 온전하다. 그렇건 성 예루살렘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건 성 예루살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궁금하십니까?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복된 인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습니다. 뭐가 답이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고는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반드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짐승의 밥입니다. 짐승의 하수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간증하게 여기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노래 부른다고 예배 아닙니다. 세상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사랑,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감동이 오직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마음. 어찌하여 죽으셨습니까?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지 찬양이 되지. 그저 날 위해서 찬양하면은 그저 세상 노래일 뿐인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가 되는 것, 깨달아서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듭납니다. 깨달아져야지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져야지. 그러면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이,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것,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래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 즉 믿음이 아닌 자, 행하는 믿음이 아닌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똑같습니다. 심판한다. 일의 결국 심판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일의 결국 심판한다.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거 온전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지 하나님께 절대 인색하지 않고 시간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처음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 함으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고 오직 그렇게 구제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예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배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심판을 받았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한 일을 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꿈은 없어지고 오직 그 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종이 아니다. 우리 안에 탐심 교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무슨 탐심,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욕심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인데 절대로 구원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이 탕자 같은 세상 완전히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업나무 열매 같은 거 다 버려버립니다. 이 세상 영광 다 버립니다. 차라리 이 세상 못 사는 걸로 나아가고 차라리 다 버려버리는 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작은 거 버릴까? 이 작은 거 내가 손해볼까? 정정긍긍 하면 할수록 이 작은 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됩니다. 모든 거 다 맡기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개인의 생사화복 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일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평생 동안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헛된 수고, 헛된 일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발악을 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진실로 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큰 실로 큰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진실로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요. 끝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놓지 않고 붙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 안에 들어갑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사랑과 우리의 모든 그 믿음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우리가 영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